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듯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의 12절부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부터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두 개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삭새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삭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행한 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떨어지도록 만든 게 바로 발람의 계략이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약간 좀 설이 좀 나뉩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요. 뭐냐, 이 니골라당의 이 니골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사도행전의 7집사를 세울 적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 집사가 원래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인데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이방 문화에서의 그 지식, 이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이제 값싼 은혜의 기원이 되는, 본질에 되는 것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니골라 집사가 직접 변절되어서 전했다, 이렇게 내려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니골라 집사는 그 신실한 사람인데 그 몰래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양의 탈을 쓰고 침투를 해서 그 니골라 집사의 그 유명세,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니골라 당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니골라 집사가 그렇게 변절돼서 이제 니골라 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니골라 집사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데 니골라 집사의 이름을 훔쳐가지고 니골라 당이라는 형태를 띠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려오는데 뭐가 정확한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니골라 집사가 진짜로 니골라 당의 총수 같은 사람이냐 우두머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니골라 당의 기본적인 이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그리스 철학에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노시스,
깨달음, 뭔가 영적인 깨달음, 그 깊이 있는 깨달음. 영지주의는 이거거든요. 인간의 육체는 원래 타락했다. 영과 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순결하고 깨끗한데 육은 악하다. 원래부터가 악하다. 근데 이걸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니골라당의 그 거짓 선생들이 초대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미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육체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 위험했냐면요. 그때 당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게 버가모 교회라고 나오죠.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은요, 길드가 유행했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 이제 상인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연합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길드는요, 이제 로마 그 문화와 이제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게 성적인 음행이 항상 짝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였느냐? 이미 예수님 믿었잖냐? 그럼 넌 구원받은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해도 된다. 이거였어요. 같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이 언급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인간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여기부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요소 중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상태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는 유튜브로 휴거, 마지막 때 관련된 거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 껍데기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선을 그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 이게 뭡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원하는 것 있어요.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죠. 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동의죠.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초기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냥 제자들, 이런 말들을 표현을 썼는데, 지칭하는 표현을 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위해 살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왜냐?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의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에서 온 겁니다. 아까 전에 살핀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의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결과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사는 게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니 인간의 본능적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깨끗해.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면죄부죠. 인간의 본능과 본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자기는 스스로 나는 발람의 교훈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나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도요, 자기는 발람의 후계자다, 자기는 니골라당의 정신을 계승을 해서 설교를 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없습니까? 있어요. 대놓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그 본질,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은요, 그때 당시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 때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또 다른 포장지를 입고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번영신학.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우리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번영,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오히려 삶이 고달퍼요. 그런데 번영신학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번성한 것들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번영이, 인간이 원하는 부와 번영이 복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나는 지금보다는 좀 잘 살고 싶어. 나는 더 나아지고 싶어. 삶이 나아지고 싶어. 이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약육강식.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군가를 밟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물들어져 있는 기복신앙,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다 경제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사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우리 다 저희 경제적인 환경, 지금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일을 해서 번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로서 나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돌보는 데도 물론 써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물질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물질관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요, 예수 믿으면은 돈 벌기 힘들어요. 삶이 나아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성도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만일의 명예를 더 갖고 싶고, 건강을 더 갖고 싶고, 뭔가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인간마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이걸 손에 쥐어야 되겠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셔야 돼요. 사단에게 빌어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줍니다.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순간마다 부인하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이 발람의 교훈은요,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끔 복음의 그 요소들을 가져다가 변질시킨 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신 성도님,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더 물질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좀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복음도 전하는 데 쓰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에게 절대 물질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건 성도님 생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려드리는 영광과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 받으시는 걸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큰 착각이라고. 이거는 내 더러운 본성을 포장지로 씌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좋게 포장지를 씌운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는 건데, 제 눈은 못 속입니다. 그런데 제 눈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사는 게 더 힘들겠죠. 더 힘들어야지 그나마 한 번씩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베스트의 상태인 겁니다. 성도님이 사는 게 고달픈 그 상태가. 듣기 싫죠? 그래서 번영신학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겉에 포장지라니까, 속의 본질은요, 그냥 인간의 욕심을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니까, 번영신학이.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 시대도요, 발람의 교훈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니골라당의 그 교훈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원함입니다. 인간의 원함. 조금 잘 살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빚에 쪼들리고 시달리고 이런 삶보다는 이거보단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포장지 껍데기를 씌운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성도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느냐? 성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결과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 영혼 자유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거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요. 내 영혼 자유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경계를 하게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가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네 평생에. 구원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길을 무던하게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던하게 가면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욕심이 자꾸 올라오죠. 자꾸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뭔가가 자꾸 올라오죠. 더 갖고 싶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면죄부를 주는 게 번영신학, 이 시대에는 번영신학이고요. 내 영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 자유예요. 이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 여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교훈이 더욱더 흥행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건요,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나, 그리고 자기의 지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나, 아니면은 인간에게 편안하고 이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게 뭡니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신, 상처받은 당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이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뭐 쉬운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사탄의 교리가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상 이것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인간이 그걸 원하니까. 언제든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그것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늘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입니다. 내가 나 편한 대로 살지, 나는 불편하고 고달프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지, 매 순간마다 삶에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닌 그것을 선택한 성도님에게 그 결과물이 떨어질 겁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고생TV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나태하고 이 혼잡하고 잡스러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교훈에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순결한 신부로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